시작의 start 10, 9, 8, 7, 6, 5, 4, 3, 2, 1 아하 성령 열매 성령님과 함께하면 주렁주렁 아하 성령 열매 성령님과 함께하면 가득가득 사랑이나 화평 열매 정말 감사 인내 자비 양선 열매 완전 좋아 충성운유 절제 열매 진짜 멋져 주렁주렁 가득가득 성령 열매 아하 성령 열매 성령님과 함께하면 주렁주렁 아하 성령 열매 성령님과 함께하면 가득가득 사랑이랑 화평 열매 정말 감사 인내 자비 양선 열매 완전 좋아 충성 운유 절제 열매 진짜 멋져 주렁주렁 가득가득 성령 열매 장평교회 친구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평교회 유초동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기간 동안 건강히 지켜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나 학원이나 집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꿈을 꾸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지켜 주시고 날마다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초동부 친구들, 이승일 목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목사님도 명절 잘 보낸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멀리 떠나서 친척들을 만나고 왔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거제 그대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추석을 지내면서 목사님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추석이 주는 의미. 사실 추석은요, 추수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많은 오곡백과 벼, 과일, 옛날부터 많은 것들을 추수하는 이때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즐겁게 모이는 시간이 원래 추석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이지 않더라도 함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여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열정은 우리 친구들이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더 뜨겁게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의 제목 보세요. 짜잔! 뭐죠? 예스! 순종할래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 건데요. 예스의 힘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예스 할 때 그냥 예스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예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 예스!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스! 순종할래요. 예요. 순종할래요. 이제 진짜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스! 순종할래요. 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바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 우리 친구들 알아요? 네, 바로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람들 진짜 어부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이 먼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는 프로그램.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무슨 황금 벤치인가요? 그런 거 막 주던 것 같은데 목사님은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몇 번 본 것 같아요. 아무튼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 왜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소개할까요? 그래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어부였기 때문이에요. 어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부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요.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이 바로 어부예요. 거제에도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를 타고요. 바로 그 사람들을 어부라고 부른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글쎄 어부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어요? 우와, 처음 듣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글쎄 어부가 있었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요,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목사님이 오늘 친구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짠짠! 바로 이 사람이에요. 주인공. 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오늘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았던 지역, 우리는 이 지역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이 지역을요 갈릴리라고 불러요. 들어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갈릴리. 갈릴리는요 성경에서는 바닷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갈릴리는요 호수예요. 그런데 너무 컸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시대, 요즘에 갈릴리 호수예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다시 말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이 사람, 이 근육질의 사람, 이승일 목사님과는 전혀 다른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갈릴리 어킹 베드로입니다. 누구라고요? 갈릴리 어부 킹, 바로 베드로입니다. 목사님, 저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최고 제자, 수제자, 가장 첫 번째 되는 제자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예요. 아, 베드로가 어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우리 친구들, 어부는 어떤 일을 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래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어부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가진 특징이 있어요. 어부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베드로가 가진 특징,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베드로의 특징, 뭐예요? 이거 짜장면 먹을 때 우리 같이 먹는 건데. 그래요. 단무지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특징을 줄여서 바로 단무지예요. 단무지가 뭐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쉽게 말해서요, 이건 줄임말인데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생각을요, 깊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단무지, 바로 무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어부의 일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도 굉장히 단순했고 또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쵸, 학교를 못 다녔고 무식했기 때문에 지혜로웠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베드로의 특징 3가지로 줄여서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답니다.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보통 물고기를요, 잡는 것은요, 어두운 밤에 많이 잡으러 가요. 그날도 베드로는 아마 어두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한낮에까지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열심히 이제 물고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낮에 잡던 무슨 밤에 잡던,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지금까지 한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척하면 척이에요. 어디 가면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그날 바람에 따라 감에 따라 물고기를 잡는 아주 프로 어부였는데, 이상하리만큼 그날따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본 청년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저씨, 물고기를 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저기 한번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시지 않을래요? 저 깊은 곳에 한번 가보셔서요, 물고기를 잡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특징,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은 물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데, 그리고 깊은 곳에는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가 없다는 건 상식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게다가 나는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졸려, 게다가 짜증까지 나는데, 어떻게 해?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한 베드로. 만약에 목사님도요,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면요, 과연 이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나름대로 베드로는 내가 프로 어부라고 자신만만했고, 내가 지금까지 잡은 물고기가 어마어마한데 말이야, 저 알지도 못하는 새파란 청년이 와가지고 감나라, 배추나라, 대추나라, 깊은 곳에 가라. 사실 지금은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물론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좀 꽉 막힌 사람이라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프로니까요. 프로 어부였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젊은이의, 이 선생님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볼까요? 짜잔, 짠짠짠짠짠짠짠짠. Help me! 도와줘.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 좀 나 좀 도와줘. 나 도저히 나 혼자 이거 끌을 수가 없어. 너무나 많아. 와, 베드로는요 평생 이 시간대에 깊은 곳에 가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방에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내 배에 가득가득 채운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이었어요. 베드로는 느꼈어요. 이것은요 말로 일어날 수, 아니 이것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진짜 기적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장소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다니.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기적이었어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한 베드로가 느끼기에도요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우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베드로의 반응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은요 놀랐어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건가? 너무나도 놀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멀리하세요. 저는 더러운 사람, 단순하고 무식하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이런 대단한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베드로야, 너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도 버리고요, 베드로가요 배도 버리고요, 예스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로 했던 순종은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순종. 두 번째 순종은요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순종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도요 그거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 또 예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건질 수 있었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소중한가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그 무엇보다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순종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유초동부, 장평교회 유초동부 모든 친구들은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지금 공부해야 돼서, 지금 학원에 가야 돼서, 뭐 해야 돼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친구는 순종하는 친구일까요? 아니죠.
목사님 마지막 장면인데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래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이곳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은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래요. 누구처럼요? 그래요, 베드로처럼. 우리 사랑하는 장평교회 모든 친구들은요, 정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요, 말씀 영상도 올릴 거고요, 찬양 영상도 올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그거 지나치지 말고요, 말씀 읽을 때 같이 순종하고 찬양할 때 같이 들으면서 나도 한번 그 찬양 불러보려고 순종하는 모습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우리 창표교회 친구들도 순종하는 그런 모든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친구가 될 때에 그 친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적의 사람들이 될 줄 이승일 목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차고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